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죄인이 거룩한 젠단에 오늘 또 섰습니다.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을 바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충만 위에 충만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심령도 축복하시고 바칠 수 있는 믿음과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시어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의 왕자님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의 길을 잃다가 벼랑이 미끄러져서 그만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한 나무꾼이 이 젊은 왕자를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치료와 간병을 해 주었습니다. 치료로 시작해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왕은 모든 신하를 풀어가지고 자기 아들 왕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신하들이 수소문해서 어떤 사냥꾼이 다친 어린 왕자를 치료하여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너무 고마워서 이 나무꾼을 궁궐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이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그 나무꾼이냐? 내 왕자를 구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일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려고 한다.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아라. 이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인가? 내 아들 왕자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라. 쌀과 고기를 원하는가? 고급 비단을 원하는가? 돈을 원하는가?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하도 간곡한 임금님의 청원에 나무꾼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 그러시면요, 임금님, 제가 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게 나무꾼의 소원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래?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자라고? 그게 너의 소원이라고? 그거 어렵지 않네. 근데 그렇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꾼은 산골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이 나무꾼 집에서 가서 하루를 잘까 하노라. 날짜를 잡고 신하들은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신하들은 임금님이 하룻밤 주무실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임금님이 행차하려면 도로를 먼저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숲속 나무꾼 집까지 2차선 도로를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왕의 마차를 옛날 말로 연이라고 그래요. 연. 이 연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길 넓이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 연을 메고 다니는 이 신하들이 몇 명이냐면 20명입니다. 20명이 연을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통발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면은 신하 20명의 근위대와 궁궐 신하 하녀들 150명이 또 그 오두막집을 가고 거기서 자야 합니다. 그런데 오두막 근처에는 그만한 시설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오두막 옆에다가 큰 호텔을 하나 져야겠다. 그래가지고 큰 집을 하나 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무실 방이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무꾼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왕이 주무실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나무꾼의 오두막을 다 헐어버리고 새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부엌 이 도구들을 보니까 너무 낡아서 왕을 대접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엌 도구와 옛날에 얼음을 저장하는 석빙고, 그죠? 지금의 현대식 냉장고를 또 거기다 지었어요. 또 왕이 하룻밤 주무시기 위해서 세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안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다가 최신식 왕 목욕 시설인 목간탕을 지었습니다. 또 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요리사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각종 좋은 채소와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왕이 임금님이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이불이 또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최고고 왕의 침대와 침구를 갖다 놨어요. 왕이 또 숲속을 가시니까 야간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간 전등 시설인 횃불 가로등을 또 거기다가 놓았어요. 마침내 왕이 오는 날, 또 왕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음악사들하고 같이 와야 돼요. 빵빠레를 울려야 돼요. 그래서 또 음악사들을 재배치해요. 근사한 음악 분위기를 또 만들었어요. 또 왕이 밤에 심심할까 해서 또 가무와 무도회를 또 할 수 있는 전용 신하들을 또 데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이 나무꾼 집에서 방문해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하룻밤만 주무실 수 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성도님이 이런 얘기해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좀 믿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쪽이에요.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없는데 정말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강요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임금님이 우리 집에 주무시려면 좋은 선행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왕자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는요, 기도를 인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점점 잘하면서 안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47년을 목회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치셔서 기도를 하시면 첫째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옆에 사람에게 기도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리쳐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지하 기도 골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방언으로도 하시든지 소리를 질러 하시든지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쉬쉬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자기 기도하는 것을 까먹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해 왔을 줄 압니다. 근데 뭐 여기 특별 새벽 기도라며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이번만큼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용하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밑에 있는 물질과를 연결시켜줘서 이게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시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죠. 뭐가 먼저입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화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내 평화가 먼저야, 밑에가 먼저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중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설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많은 이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오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딜레마였어요. 나중에 발견한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나의 결론입니다. 맞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는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모신 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행복할 때는. 그게 문제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죠. 6월절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을 간 뒤에 예수님 어디 갔지?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죠? 어떨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야 여기 힘들다 좀 머무르고 가자 이렇게 하면 뭐 머물러요, 그냥 갈래요. 예수님을 놔두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머물면 좀 그렇다, 좀 계속 그냥 가자라고 하면 나 못 가겠어요, 예수님 먼저 가세요 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놓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 같이 하면 됩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점이 뭡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바른 예배의 자세로 돌아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탐욕으로 인해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지요.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매일 이 강단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노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기도할 때 유창한 언어로 기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또 목사 사모로서 기도했는데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민이에요.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나중에는 남편 대신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때 남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사모님에게. 여보, 기도하기 어려우면 또 말을 잘 못하겠으면 그냥 묵상하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은 그 지시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대요. 한참 앉아 있으니까 사모님 얼굴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말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영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더니 그때부터 기도하는 즐거움이 늘어가고 기도의 기쁨이 조금씩 넘치고 기도 응답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면요,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묵상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침묵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님도 침묵의 기도를 하셨죠? 언제요?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는 뭐예요? 침묵하셨어요. 헤롯 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요. 주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잠할 때, 너무 답답해서 잠잠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치고 다니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고 관망만 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침묵 기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요, 교육 목사만 하다가 미국 군인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 군인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서 좀 누가 좀 나아야 되는데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부흥사시고 우리 아버님은 이 신유연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오른쪽에 물에서 뜨거운 게 뭐 쫙 나가지고 탁 닿으면 뭐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막 그런데 저는 암만 닿아도 뭐가 있는 것도 없고 암만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군인 목사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그때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만드셔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 기도입니다. 이 상담 기도가 뭐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지금 이 지역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내 의견을 드렸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요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상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노래 알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느느락 칙칙칙칙칙칙칙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뒤에 있기 때문에.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는 60명 중에 56등을 하더라고. 항상 56등이었어요, 3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뒤에 큰 계획이 계셨어요. 56등 하는 사람은 또 미국 군목으로 가가지고, 제가 내일 제 간증을 좀 할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쓰시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늘 저에게 들려주었던 은혜스러운 예와 간증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본의 오감사 목사, 참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의 오감사 목사가 있대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쌀이 다 떨어졌대요. 할 수 없어서 가게 앞에 가서 외상을 줘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집에다 가져다 놨는데, 이 쌀 외상을 가져온 것을 방에다 안 들이고 뭐예요? 마루에다가 놓고 주무셨어요. 그날 밤에 도시가 와가지고 그 쌀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 목사님에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당신은 이 쌀을 가져왔으면 왜 마루에다 놓고 그래? 집에다 넣어놔야 아끼면서 먹을 수 있지.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오감사 목사님이 난 그래도 감사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가지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구수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감사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보, 내가 무엇인데 앞집에서 나를 목사님에게 쌀을 외상으로 줘? 그거 감사하잖아. 근데 다른 도둑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가져가는데 그냥 목숨을 우리는 건들지 않았잖아. 감사하잖아. 그리고 목사라서 또 억지로 구제했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남은 또 도둑이 됐는데 나는 도둑놈이 안 됐으니 감사하잖아. 마지막은 잃어버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잖아.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랬어요. 감사는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감사구나. 나는 그걸 느꼈어요. 왜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 해피,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이 되려면 뭐예요?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게 참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20만 원짜리 보약을 먹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이웃이 100만 원짜리 보약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20만 원짜리 먹는데 옆에는 100만 원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왜 이렇게 싸지? 싼 게 비지떡인데 이 안에 분명히 녹용이나 인삼이 빠졌을 거야. 나는 20만 원짜리 이 보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보약을 불평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보약을 먹자마자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볶음밥 하나를 먹으면서 오, 김치볶음밥 매일 먹는 거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 김치볶음밥이 100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좋은 약효가 난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행복이 참 행복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뭐예요? 감사하면 돼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행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좋으신 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행복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좋으십니다. 장로님 좋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은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자꾸 이 슬라이드를 내가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보여주는데, 앵그리버드 있죠? 앵그리버드. 화가 난다! 화가 나! 앵그리버드 있잖아요. 그거 아시나? 앵그리버드? 그 앵그리버드가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무엇을 하든지 부딪히면서 맡기면서 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사니까 화가 난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 지적하는 거하고 불평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쉬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이론은 간단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받는 입장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불평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생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장과 인격을 완성시키도록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유명합니까? 다윗이 궁전을 짓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복궤 어디 있어? 저 수달피 텐트 안에 있네? 어머, 나는 큰 성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궤가 저기지?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복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 그걸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좀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근데 감명받은 일이라서, 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밑에서 부부교육자로 키우시고 지금 LA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 후배니까 자기 그 신혼 여행의 첫날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첫날 밤 얘기를 들으면 귀가 썽긋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웃기는 분이에요. 왜냐면 자기 신혼여행 첫날 밤에 12시간 부인과 손잡고 철야 기도를 했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헐. 아니 첫날 밤에 그렇게 좋은 시간은 무슨 사모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철야 기도를 해? 아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 첫째 주에 금요 철야 기도에 가서 철야하면 되지, 왜 신혼여행에 가가지고 손을 잡고, 이게 참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목사, 내가 처음 결혼 생활하는 첫날 밤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를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네. 첫날 가장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출발점에 딱 섰을 때 벌써 내가 이 출발점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 앞길, 내 결혼 생활을 맡긴다. 그래서 12시간을 기도했다. 웃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워커힐 호텔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앉았는데 인삼차를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정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인삼차를 지금 먹었는데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정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서 갑자기 그래서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제 아내를. 자매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내 아내는 왜 갑자기 또 기도하자는 얘기야. 인삼차를 먹어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할 게 있으면 12시간 했다는데 그래서 나도 해본다 했는데 몇 분 했는지 아세요? 27분. 그래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 목사님 뭐 12시간 기도했대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친 개친 너랑 나랑 똑같다. 그런데 나는 백도가 됐어. 왜 그러냐?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27분 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정 목사님의 말은 뭐냐면 가장 행복한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는 사람,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할 때도 촛불을 불기 전에 뭐예요? 기도 먼저 하고, 신방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도 야외 예배 갔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오늘 결혼식이야? 결혼식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고,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잘하실 때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의 기도는 뭐냐? 요청하는 기도래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로 나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이 아주 애절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를 타면서. 그런 기도가 있대요. 이거는 제일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위의 수준의 기도가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뭐냐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의인이 50명, 40명, 30명, 20명 괜찮습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그게 감사 기도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다 망했어요. 포도나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감사의 기도. 그래서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도해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제일 높은 차원의 기도가 뭐냐면 그게 상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아는 기도 방법,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을 몇 개를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린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요, 죄 없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모트 컨트롤 갖고 텔레비를 킬 때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하면 텔레비가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죠. 중간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리모트 컨트롤이 켜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답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야 돼. 그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www.inchrist.com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할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줘.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가려서 줍니까? 가려서 주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저기 나 또 저기 권총 사줘, 칼 사줘, 칼 사줘. 그러면 칼 갖고 싶냐? 칼 가져라. 그러면 칼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망치는 부부예요. 그죠? 맞죠? 예,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것을 해야 기도를 주신다. 여기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말들을 행하라. 응답받는 조건 여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나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는 돌보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 세 가지 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난관, 바치는 난관, 순종의 난관. 그렇잖아요. 떠나는 난관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버리는 난관은 뭐예요? 내 후처를 버려라. 바치는 난관은 뭐예요?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교하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명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제가 아는 기도응답의 요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나사의 챌린저호하고 우리나라의 하나로호가 옛날에 쏘아 올렸는데 폭발했잖아요. 그 폭발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 헬륨 가스를 보관하는 보관 창고에 그 동그란 O 모양으로 생긴 고무링이 있어요. 그 고무링에 헬륨 가스가 조금씩 샜어요. 새가지고 그것이 발화하는 불과 마주쳐가지고 하나로호가 폭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나사의 그 챌린저호가 폭발을 했대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동차에는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로켓에는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15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15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큰 로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쏘아 올리는데 그게 터졌어요. 터진 이유가 뭐냐? 단 하나야. 헬륨 가스를 모아놓는 고무 박킹, 고무에 있는 고무에 그 헬륨 고무가 약간 찢어져서 고기에 새는 것이 불과 붙어가지고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참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또 허파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 정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영혼이 이렇게 가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폐가 아파서 샌다고 생각해봐. 몸이 다 터져버려요. 몸이 다 망가져요. 이런 원리. 우스운 것 같은데 기독교인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요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님도 없고 완벽한 크리스찬도 없어요.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는 중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축 자재의 머릿돈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짓는 공사의 기초의 반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계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공사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이거 이렇게 져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사를 요구한 사람과 일을 하시는 분과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짓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공사하기를 원하는데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우리에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시편 81편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또의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를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특별 기도에는 좀 특별하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관계, 살짝 숨을 쉬면서 주세요 쉬쉬 이거보다는 기도하시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성도님들, 너무나 귀중한 자녀들 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을 얻고 기도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 더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